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17쪽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새를 자신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야훼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야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내일의 꿈을 버리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한 해 2021년이 다가왔습니다. 금년에도 코로나 역병과 사회화는 도전적 한 해가 될 것이지만은 회복과 치유의 한 해가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왜곡된 환경에 치우치지 말고 내일의 꿈을 주시고 금년에 큰 축복을 주시려고 준비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꿈을 놓치지 말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다짐해 볼까요? 따라하시죠. 성령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들이 됩시다. 성령 충만해서 세상 사람이나 하나님이 볼 때 칭찬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수경 재배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 숫자 경작할 경자, 물에다가 식물을 경작을 해가지고 재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흙을 사용하지 않고 흙을 다 제거하고 난 다음에 물과 미네랄로 식물을 키우는 방법인데 물 재배 또는 물 가꾸기라고도 말한답니다. 수경 재배법은 언제 나타났냐? 최초 1672년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을 한 유명한 프랜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이거를 최초 발견했습니다. 흙이 아니라 물에서 재배를 하면 더 잘 키울 수 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요, 토마토, 방울토마토, 상추, 시금치 등 많은 수경 재배를 할 뿐만 아니라 집안에서 또 여러 가지 관상식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키울 수 있는 바로 재배법이 됐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물병에다가 뿌리가 쭈르륵 내리는 게 보여요. 뿌리밖에 없습니다. 물에다. 근데 거기다가 미네랄을 넣어서 키우는데 굉장히 잘 성장하고 아름다운 열매까지 맺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수경 재배를 통해서 몇천 배 또는 몇백 배까지 수확을 거두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줄기에 20개 내지 30개밖에 안 열리는 토마토를 수경 재배를 하게 될 경우에 12,000개까지 열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본에 있는 어떤 분이 개발한 것이지만은 조영규 목사님 이것을 수제로 꿈꾸는 토마토라는 책을 옛날에 썼습니다. 여기 보면 토마토도 꿈을 꾸면은 20개, 30개밖에 안 열리지만 12,000개까지 열리는 것처럼 우리도 흙처럼 쓸데없는 것을 제거해 버리고 거기다 미네랄 주입을 해서 잘 키우면은 신앙적으로도 30배, 60배, 100배뿐만 아니라 1000배, 10,000배까지도 수확을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신앙에서 바로 장애물을 제거해야 된다. 그럼 장애물이 뭐냐? 꿈이 없는 것이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을 가장 성장 못하는 건 무엇이냐? 꿈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년 새해 꿈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현실에 안주하는 거, 이만하면 되었다. 가만히 앉아있으면 개발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도전도 안 해보면 그건 바로 장애물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감사하지 않는 것, 부정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사람의 머리를 붙들어 매면은 발전이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영적 장애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장애인에서 벗어나려면 꿈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할렐루야 현실이 안 좋아하지 말고 담대히 감사와 긍정적인 마음으로 새해 꿈을 꾸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증거만도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첫 번째 따라합시다. 절대 난관을 만났을 때 꿈을 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안 좋은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날은 좋아서 좋고 나쁜 날은 합력해 선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린 좋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길을 1년을 갔습니다. 그 다음에 12지파 중에 한 명씩 대표를 뽑아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가나안 땅을 40일간 정탐하게 합니다. 40일간 정탐하고 돌아온 그 사람들은 두 패로 갈라져요. 무엇이냐? 한 사람은 난관을 만났을 때 물러가야 되겠다. 다른 사람들은 아니다, 전진하면 된다. 따라서 난관을 만났을 때 물러설 것인가, 전진할 것인가. 여기에서 바로 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들은 이렇게 모세와 회중 앞에 말합니다.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거대한 안옥 자손을 보았는데 이거 너무 어렵습니다. 세상 말로 난감합니다. 나갈 수가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대적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어서 성은 크고 사람은 크고 안 되겠습니다. 이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말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따라하죠. 능히 이기리라. 갈렙은요, 아니다. 하나님 언약한 땅 능히 올라가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때 함께 올라가던 사람들은 말하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민수기 13장 32절에 보면 다 함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여러분, 얼마나 처절한 부정의식, 패배의식이 젖어 있습니까? 금년 안에 출발할 때 코로나 때문에 아이고 망했다, 틀렸다, 패배합니다. 그러나 코로나 제껴버리고 나가자, 전진하자, 능히 이기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한 해가 우리 가운데 찬란하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도 보면은요, 성공하는 사람은 도전의식을 가져요. 도전의식. 세계 4대 문명도 보면요, 그 강을 다 정복한 사람들이 바로 세계적인 문명을 일으켰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연의 재해에 넘어가지 말고 담대히 도전하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정적인 보고를 했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을 합니다. 부정적인 사람의 한두 마디 말이 백성들에게 절망을 갖다 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금년 한 해 살면서 절대 긍정, 절대 바로 승리의 말을 해야 됩니다.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올라가 봅시다. 금년에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의 종들이나 장로님들이나 리더자들이 성도들 또 구역 식구들 향하여 할 수 있다, 해봅시다.
절망에 떠는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따라 난관을 만나 원망할 것인가 감사할 것인가.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말 듣고 난 다음에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 것. 여러분, 이 말하는 거 보세요. 백성들이 절망의식과 패배의식과 그런 부정적인 말 듣고 난 다음에 아니 하나님이 우리 애굽에 있는 우리를 왜 멀찌하게 끄집어내 가지고 광야께서 저들의 칼에 죽도록 우리 인도하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악평하고 불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 모세와 아론을 믿을 수 없다. 다른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 노예의 땅, 죽음의 땅, 아들을 낳으면 아들을 죽여야만 하는 그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노예 생활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애굽 그 땅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오늘날도 신앙생활하다가 어려움이 당하면은 아이고 세상으로 가야 되겠다. 안 믿는 데가 더 낫더라, 편하더라. 여러분, 그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이 말하기를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합니다. 다 함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야훼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기뻐하시면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따라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 다음에 다만 야훼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따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다른 성경에 보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고난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야훼는 우리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지 하지 말자. 여러분, 이 여분의 아들 갈렙과 여호수아는 담대하게 하나님 주신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며 우리가 능히 취할 수 있다. 그 크게 보이는 안악자손 대적들은 고난이 아니라 우리의 밥이다. 따라 코로나는 우리의 밥이다. 코로나는 여러분의 먹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당해가지고요, 먹이로 생각을 하면 아이디어가 생각나요. 개발이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도 낙심이 되면 안 됩니다. 이번 교회 때에서 뭔가 좀 발견해. 요즘 예배들 때 보세요. 큰 교회들 보면 막 줌으로 쫙 설 예배를 드리고 얼굴 보지 못하는 성도를 더 가까이 가족별로 명단이 다 나오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런 게 얼른 설치되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막 어느 집사님 가정, 어느 권사님 가정, 어느 장로님 가정 가족들이 다 모여있다 이름까지 더 써 있잖아요. 여러분, 이 평상 예배 때는 그렇게 못합니다. 줌이라는 게 개발이 되니까 이걸로 공부도 보면은요 전부 애들이 그런 걸로 공부를 합니다. 시대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우리에게 나쁜 것만 갖다 준 게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깜짝 놀랄 비밀을 개발해 주는 것입니다. 코로나는 우리의 먹이다. 우리의 밥이다. 고난은 우리의 먹이라고 선포하고 나간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할 때에 그때 야훼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그러면 부정적인 하나님을 원망하고 돌아가겠다는 너희들을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겠다. 모세 한 사람으로 새로운 민족을 세우겠다. 모세가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이 미약해서 저들 광야에서 죽게 하지 했다고 말할 거 아닙니까? 좋다. 그러면은 20세 이상 남자들은 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20세 이하와 여성들과 긍정적인 말을 하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간다. 그래서 결국 부정적이고 악평하고 불평 원망하는 사람은 다 광야에서 시체가 되고 말았어요. 오늘날도 코로나를 나쁘게만 바라보지 말고 저는 하나님 코로나 시대를 통하여 온 천하가 주님을 새롭게 깨닫게 도와주시고
십자가 앞에 나오게 도와주시고 영생과 구원만이 축복이라는 걸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코로나가 다가오니까 물질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명예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생명이 제일 중요해요. 사람은 다 죽게 되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길을 통해서 우리는 또 새로운 은혜를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요, 꿈을 버린 자들은 망하고 꿈을 지킨 자들은 축복의 땅을 얻고 승리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악평하지 마십시오. 불평불만하지 마십시오. 범사에 감사하고 꿈을 버리지 않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광음을 보람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 주여 나를, 주여 나 성한 것을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큰 두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새해도 하나님이 언약한 땅을 향해 나아갑시다. 새해 하나님이 주실 축복이 있어요. 말씀을 읽다 보면 깨닫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깨닫습니다. 설교 말씀을 듣다가 보면 꿈이 생기고 목표가 생기고 도전정신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신년 특별히 첫 달은요, 귀를 열어야 돼요. 영적 귀를 열고서 하나님이 나에게 금년에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인 것입니다. 1월달 한 해는 꿈을 꾸는 한 달이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한 달이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목표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어린 양 피의 대가로 주신 언약의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정적으로 해방시킨 날이 언제지요? 10번째 재앙의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바로 왕 앞에 나가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그래서 야훼께서 왕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을 내 땅으로 보내라. 내 땅으로 보내라. 세상에 여러분, 그 당시 애굽 왕 앞에 그 노예 같은 이스라엘 백성, 모세 같은 사람이 딱 와가지고 말할 때 그거 뭐 죽여두고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뭐 죽일 수가 없어요. 들어서. 그런데 말을 안 듣습니다. 재앙을 베풉니다.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듣는 척 하다가 또 백성을 안 놓아주고 붙들어 매고 합니다. 9번째 재앙을 내려도 바로가 순종치 아니합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왕으로부터 맷돌 뒤에 앉은 여인의 장자들을 다 죽이는 장자재앙이에요. 그러나 장자재앙에서 벗어나는 길을 이스라엘 백성이 가르쳐 줍니다. 너희는 집안을 꽉 문을 다 걸어 닫고 식구대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양푼에 담고 우슬조에 적셔서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바르라. 따라 피를 보면 죽음이 넘어가리라. 장자재앙이 피를 볼 때 넘어간다는 거예요. 피.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전부 밖에 나가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갖다가 전부 쫙 바릅니다. 문설주와 인방에 다 바릅니다. 그리고 문을 닫아 걸고 그날 밤 집안에 다 들어가서 쓴나물을 먹으며 거기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날 밤에 죽음의 권세가 온 애굽 천하에 들어옵니다. 집집마다 죽고 장자가 쓰러지고 곡소리가 들리는데 피를 바른 가정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더라. 그래서 재앙이 넘어갔다. 저주 유자, 넘어갈 월자, 그래서 유월절, 패스오버. 피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장자가 죽자마자 여러분 얼마나 바로 왕이 기가 막혔습니까? 자기 황태자를 뒀는데 황태자가 죽어버렸어요. 이대로 놔둬 나도 죽겠다. 그래서 그럼 다 내보내줘라.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줘가지고 광야로 오는 그들에게 금도 주고 은도 주고 보물도 주고 막 옷도 주고
세상에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열어줄 수가 없어요. 금년에도 하나님이 대적의 마음을 열어주면 여러분에게 옷도 입혀주고 금도 주고 직장도 주고 축복도 주고. 왜 아멘 안 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그날 밤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갖다가 영원히 기념해서 유월절, 그날을 해마다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의 전에 들어오게 되는 것, 예수의 피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아버지께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금년 한 해도 보혈을 통해서 나가시 바랍니다. 보혈을 머리 위에 바르고 가슴에 바르고 입술에 바르고 보혈을 바르고 출발하시 바랍니다. 저도 설교하러 오기 전에 꼭 주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보혈로 저를 덮어주십시오. 성령으로 저를 옷 입혀주십시오.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여러분, 하루하루 출발할 때 그냥 출발하지 말고 보혈을 통해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따라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오늘도 피만 보면은 죽음이 넘어가고 저주가 넘어가고 마귀가 물러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그래서 주여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보혈로 우리 자녀를 덮어주옵시고 남편을 주옵시옵소서. 아내를 덮어주옵시고 이 나라 이 교회를 덮어주시옵소서. 보혈로 덮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새해도 우리는 주님의 허락하신 언약의 땅으로 나가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겠다고 언약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언약한 것은요 바꾸질 않습니다. 저 하늘은 무너지고 이 땅이 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아요.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말씀을 다 붙잡고 성경 말씀 읽다가 듣다가 설교 듣다가 마음에 탁 붙잡으면 꽉 끼 안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젊은 청년 때 성경을 늘 읽고 끼고 살았어요. 말씀 어떤 때는 막 버스 타고 가다 이렇게 이제 읽으면 막 부딪혀와요. 아멘 아멘 아멘. 옆에 사람이 다 쳐다봐요. 그래도 뭐 상관 안 합니다. 그때는 막 말씀에 그냥 완전히 듬뿍 채워가지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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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 말씀이 최고의 축복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언약한 그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놓치니까 광야에서 죽어버린 사람이 많이 나온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금년에 주시는 그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에도 텃밭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주농사가 있지만은 제가 이제 미국 가서 한 7, 8년 살았는데요. 미국 가서 보면은 그 미국 사람들은 뒷마당이 커요. 뒷마당이. 집이 앞에 있고 그 뒤에 마당이 큽니다. 근데 거기다 뭘 키우느냐? 잔디밭을 만듭니다. 잔디밭. 늘 보면 잔디 물 주고 깎고 잔디 깎는. 그래서 담도 허리 정도밖에 안 와요. 요 정도밖에 안 돼요. 옆집이 다 보입니다. 근데 한국 사람 집은요, 잔디 키울 마음의 여유가 없어. 텃밭을 가꿉니다. 배추 심고 무 심고 상추 심고 그걸로 다 뜯어먹고 살아. 우리 집 사람도 배추 심고 무 날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볼 때 참 야, 이 한국 사람들 희한한 사람들이다. 왜 좋은 잔디를 안 가꾸고 공도 차고 좀 그러지. 막 채소 같은 걸 갖고 가지고 그걸 뜯고 다니지. 한국 사람들 텃밭. 어디 가서 김치 살 데가 없잖아요. 그걸 해가지고 김치 담아 먹고. 신앙의 텃밭. 신앙도 텃밭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1조는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돼. 말라기 8장에 보면은 3장 8절에 보면 너희가 나에게 언제나 11조를 드리라. 하나님께 11조는요 그 도둑질하고 바로 이것은
하나님 것을 빼앗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 창고에 양식이 있게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너희 창고에 따라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시험해보라. 그래서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돼요. 들어온 수입을 대해서 잘 계산을 하고 자꾸 11조 온전하게 드려야지. 걸핏 하면 자꾸 주머니 집어넣기 시작하면 결국 하나님이 볼 때 온전한 11조가 안 되면 온전한 축복을 못 받습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너희 창고에 막 복을 쌓을 것 없이 없도록 부어주고 황충이를 기하해주고 포도 과일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만들고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리라. 금년에도 11조를 온전히 드리면 그런 축복이 임합니다. 근데 텃밭이 있어요. 텃밭은 뭔지 압니까? 뭔가 나에게 좋은 일이 다가올 때마다 생일이 다가왔다, 새해가 다가왔다, 소원이 있다. 그때 텃밭을 뜯는 거예요. 또 구제할 일이 있다. 이런 것들을 자꾸 하게 되면 이게 텃밭이 돼가지고 여러분 축복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도 우리 정말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께 중요한 축복을 받지만은 텃밭도 많이 가꾸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많도다. 예수 미안 예수 믿음 더욱 주옵소서.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린 영원한 가나안 땅에서 누릴 축복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이 땅에 있는 동안의 가나안 땅이고 이것을 상징하는 것은 천국입니다.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우리가 돌아온 데가 하늘나라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보내셨고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 하나님께 우리가 붙들림받고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도래는요, 먼저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십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그때 올라갑니다. 7년 환란 후에 이 땅에 지상 재림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에 재림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천년 왕국을 다스립니다. 천년 왕국. 천년 왕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 최후의 심판을 통해 가지고 마귀와 적그리스도와 또 대적하던 자들 다 유황 불못에 완전히 던져버립니다. 지옥도 던져버립니다. 음부도 던져버립니다. 거기는 세상의 악은 다 들어가 버립니다. 나머지 구원받은 성도를 데리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서 영원한 주님과 함께 영생복락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이들 갖다가 신천 신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는 주님 공중 재림 시에 7년 혼인잔치의 축복을 늘 사모해야 돼. 왜? 이것은 얼마 있지 않아 임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요, 바로 천국 가는 게, 죽으면 물론 천국 갑니다만은, 그러나 그것도 바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지상 강림, 공중 강림 후에 있을 7년 혼인잔치 축복을 생각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다 함께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따라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따라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공중에서 항상 주님과 함께 있으리라. 몇 년 동안?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하게 될 거기서 멸류관을 주고 상주를 짤을 주고 수고한 대로 축복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10처녀의 비유를 보여줘요. 10처녀가 시집갈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5 지혜로운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등에 미련한 처녀는 등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신랑이라도 부를 때 등불이 꺼져가니까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주님이 오셔서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처녀 5명만 들려올림 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3절입니다. 다 함께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슬기 있는 자들만 들림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사랑의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기도의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성령 충만한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이 기름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늘 나와 함께 머물러 있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은사를 받고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주님 부를 때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달란트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주인이 해외로 떠나면서 여행을 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줬습니다. 나중에 계산할 때 보니까 5달란트 가져온 사람은 5달란트 안 계세요. 그 사람은 10골 권세를 줍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안 계세요. 4골 권세를 줍니다. 1달란트 받는 사람은 땅에 묻어뒀어요. 그대로 있어요. 꾸짖었습니다. 너희는 이 자리도 취할 것이 알았냐? 이를 내쫓아라. 어두운데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달란트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장로의 사명, 권사의 사명, 집사의 사명, 리더의 사명, 성가대의 사명, 죄종의 사명, 이 사명을 다 감당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충실히 감당할 때 10골, 4골 또 권세까지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게 되면 양과 염소로 나눕니다. 양들에겐 너희들은 내가 굶주릴 때 나에게 먹을 걸 주었고 내가 배고플 때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었고 감옥에 있을 때 너희가 나를 돌아보았다. 너는 나와 함께 천국 들어간다. 염소는 너희들은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지 않았고 너희는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돌아보지 않았다. 우리가 언제 그랬나이까? 가장 불쌍한 자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요 그 가련한 자들을 도와준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땅에 사는 동안 기도도 축복을 받고 헌금도 축복을 받지만은 예수님은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마지막 때는 양같이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었던, 같이 눈물 흘리고 같이 붙들고 앉아주고 같이 힘을 먹고 했던 그 사람들에게 또 축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가 먹을 것을 덜 먹더라도 나눌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린 두 번째, 천년 왕국에서 주님과 왕 노릇할 것을 바라봐야 돼요. 자, 이제 주님이 7년 혼인잔치 끝나잖아요. 이 땅에 임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했던 그 감람산 위에 임하실 것입니다. 수많은 백성들과 흰말 탄자들과 함께 내려옵니다. 그리고 다 그들을 갖다 던져버리고 그들 마귀는 무적행에 가둬버리고 그 다음에 그들은 적그리스도와 함께 있던 그 불 속에 던져버리고 천년 왕국을 시작합니다. 그때 다스릴 사람들이 누굴까 하는 걸 생각해 봐야 돼요. 누가 천년 동안 예수님과 왕 노릇할까요? 따라하시오. 복음의 순교자,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한 자, 이마나 손에 666 표를 받지 아니한 자, 이런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왕노릇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4절 다 함께.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누굽니까?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위해 전도하다가 순교한 사람은요 천년왕국 시절에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요. 왕노릇해요. 살라고 염려하지 말고 순교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 아멘. 아무도 안 하네. 그렇지. 순교하는 게 더 큰 상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저도 젊은 시절에 하나님 저 열심히 복음 전하다가 나중에 북한에 올라가 순교하게 하소서.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줄런지. 그렇지만 우리 와이프는 못 따라올지도 몰라. 그러나 젊을 때 내가 총각 때 기도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저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러나 지금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저를 순교를 원한다면 어디든지 가오리다. 어딘지 가오리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왜?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음을 증언하고 복음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제일 순서로 1순위. 진선미 중에 진이 뭐냐? 순교당한 사람이야. 찐 요즘 그런 말 많이 있잖아. 진이 뭐냐? 복음을 위해 순교.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순교당하고 피 흘리고 죽음을 당한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천년왕국 때 보좌에 다 함께 앉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또 누굽니까? 또 짐승이라는 건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사람들, 또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따라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1년도 아니, 2년도 아니, 1000년 동안 죽지 않고 왕노릇하다가 그 다음에 주님과 함께 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큰 상을 받으려면 이 말씀을 바라봐야 돼요.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목배임을 당하고 주를 증언하다가 순교당한 사람들,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천년 왕국에서 보좌에 앉아 왕노릇하는구나. 아버지, 저에게도 그런 축복이 있다면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자, 그런 사람들은 죽음이 이제 없어요. 둘째, 사망이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따라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야, 굉장합니다. 굉장한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누릴, 하나님의 보좌에서 누릴 그 축복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은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 즉 옛 하늘과 옛 땅이 다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여러분, 새 예루살렘은요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딱 새 하늘 땅에 들어가면은 하늘로부터 짠 내려와요. 약 5,500리 직사각형입니다. 그런 것들 위해서 신부가 남편을 단장하는 것처럼 아름답고 순백하고 향기나고 그런 예루살렘이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드린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신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다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니. 지금 여러분 아픈 게 많잖아요. 천국 가면 싹 없어져. 예수님이 하나님이 온전한 것처럼 여러분도 퍼펙트, 온전한 건강, 온전한 정신, 온전한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마음에 걱정, 근심, 염려, 한락해도 없어. 왜? 그게 다 벌써 끝났기 때문에. 시험도 없어, 유혹도 없어요. 하나님이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사망도 없애는 것입니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로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따라 그는 나의, 그게 아니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또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좀 손해보고 좀 부족하고 때론 남에게 멸시도 받고 하지만은 그날의 상급을 바라보며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마지막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오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수경 재배법을 얘기했습니다. 도마도가 20개 30개 안 이르지만 흙을 제거하고 뿌리가 물속에 내리들어가고 비내를 주입했더니 12,000개의 도마도를 내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얼마인지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장애물을 제거합시다. 꿈이 없는 것을 우리가 바꿔서 내일의 꿈을 버리지 말고 내일의 꿈을 여러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꾸지고 난 다음에 담대한 도전 정신으로 주님 나라에 가서 상 받을 그날까지 이 땅에서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과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하나님 보좌에 가서 우리 더 큰 축복을 받을 그날을 생각하고 상상하고 감사하고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